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일관되게 부정적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하신 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거죠. 성전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적이셨던 주님과는 반대로 제자들은 성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에서 성전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이 가지고 있는 외관도 그들에게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한 말이 이게 어떤 의도를 담고 하는 말인가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평범하게 선생님이요,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무슨 의도인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게 우리 성경 외에는 우리 말로 번역된 성경 대부분은 세번역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보는 성경, 쉬운 성경이 있거든요. 쉬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읽다가 좀 문맥이 좀 어렵고 좀 난해하면 쉬운 성경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려 하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성전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참으로 멋진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 건물들이 그렇게도 멋져 보이느냐? 그러나 장차 이 건물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감탄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고 감탄할 정도로 이 성전은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랜드마크였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감탄하고 있는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것과 관련된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 스가랴는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한, 성전을 짓도록 격려한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이제 멈췄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성전을 잘 짓도록 격려한 선지자의 격려를 따라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건축된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수룹바벨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짓도록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초라한 성전이 문제될 것이 없다.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화려치 못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준 선지자들이 학개하고 스가랴입니다. 그 성전을 헤롯 대왕이 다시 재건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헤롯은 재임 기간 내내 유대인들로부터 정통성을 의심받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웅장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돌 하나가 20톤이 넘었다. 돌 하나 이렇게 넘는 돌들이 20톤이 넘었다. 이 얘기하기도 하죠. 이 성전은 헤롯이 짓기 시작해서 완성은 그 아들이 하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에 들어간 횟수가 무려 46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7년 만에 완공했죠. 그것과 비교해 보면 한 7배
가까이 더 이제 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성전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시각은 일반적으로 그 유대 모든 백성들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종교성이나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그런 외적인 것들, 외적인 화려함, 웅장함 이런 것들에 감탄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원래 성전의 본 모습은 성막이었죠. 그러니까 천막이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윗왕 때까지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집은 성막, 천막이었습니다. 이런 천막으로 된 성막을 집으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다윗왕이죠.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 자손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법궤죠.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성막은 휘장,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짓고 싶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네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지만 이스라엘 어떤 지파에게도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더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나는 그런 집이 일차적으로 필요 없다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휘장이나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 집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핵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표식으로 준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짓는 것이죠. 그러나 성막은 반대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식으로 준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에만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주신 이유는 성막에 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고 나는 늘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허락된 복된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정성을 들여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를 만나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지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어떤 표징, 어떤 확인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표식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성막을 이어받은 성전의 본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날 수 없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혹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는 헌신의 표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곳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을 달래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종교적 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속죄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물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제사이거나 혹은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하라고 하니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지극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내용으로서의 성전 출입이 본질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혹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행위들은 성전과 성막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인 겁니다. 말라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머리 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라기는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약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활약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한 것이 516년이거든요. 기원전 516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불과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대강 원래 병든 것을 드리면 안 되거든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 중에서 가장 악한 것, 지들이 처먹으면 되는 그런 악한 것, 누구에게 선물 줄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대충하고 귀찮게 여기는 지경까지 온 것을 누가 제발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외친 겁니다. 성전 제사를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 불과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50년이 채 지나지 않은 때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내용을 담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성전은 내용을 담으라고 주신 그릇인데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거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성전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담는 것은 귀찮고 어려우면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면 그릇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릇은 내용을 담아낼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릇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릇을 정성스럽게 닦는 이유는 내용물을 담기 위한 것이지 그릇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닌 겁니다. 성전은 그릇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내용을 담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담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릇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릇에 집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서로 우기는 겁니다. 성전을 놓고 보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해치우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그릇 자체를 신앙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전으로 말하면 성전을 웅장하고 아름답게 짓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신앙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역사는 내내 이 문제를 인간이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유럽에 있는 웅장한 교회들은 전부 이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용으로 담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담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담아내지 않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기독교가 지나간 모든 동네는 대충 그렇게 비슷하게 지나왔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 건축의 해가 신앙의 내용일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신앙의 내용을 잘 담아 보려고 건축하는 겁니다. 모여야 뭐 훈련도 하고 모여야 함께 뭣도 해야 되니까 함께 모여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우리의 신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물 자체를 신앙의 내용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란 관계를 맺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친밀하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 일은 시간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근면과 성실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관계는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까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근거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한 인간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신앙의 내용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건 굉장한 인내와 성실과 헌신과 손해들이 요구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내용을 담는 것이 어렵고 오래 걸리고 더디 발전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을 신앙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릇에 담아야 할 내용보다 그릇 자체를 신앙으로 본다는 것이죠.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는 일에 근본 없는 열심을 낸다든가 혹은 종교적인 행위들, 예배와 전도와 기도와 이런 것들에 열심을 내고 그것이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그런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내용처럼 여기는 것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마음입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이 눈에 들어와서 감탄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크기와 외모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학자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투자된 돈이 얼마였을까 추측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성전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어떤 분이 추측할 때 30조 정도는 들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 금으로 발랐잖아요. 여러분은 30조 그러니까 집에 30조가 있나 보죠?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참 여러분 30조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모양이에요. 돈도 아닌 모양이 생각이 들죠. 열왕기상 9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자 이거 보면 성전 건축한 것이 무슨 공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좋은 집, 이렇게 화려하게 좋은 집, 이 아름다운 집을 주어줬으니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좋은 집을 주어줬으니까 네가 짓는 웬간한 죄들은 내가 다 눈 감아 주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입니다. 성전과 상관없어요. 성전 짓는 것과.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협박도 아니고. 이게 지금 언제 한 얘기죠?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살벌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느라고 뭐 수고 많이 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한마디도 없어요. 성전을 지은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의 계명과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전은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준 겁니다. 성전은 그 일을 하도록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릇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전이나 지금으로 하면 교회나 건물이나 그래서 사람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의미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신앙을 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과 전혀 문제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외적인 것은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준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감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 얼마나 대단한 돌이며 이 얼마나 대단한 건물입니까? 이 감탄에 대해서 이 거대한 건물들을 너희들이 보고 있냐? 이 건물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이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는 것이 하나님께 이익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습니까?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비웃는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면서 비웃는다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홀딱 망하게 하셨는가라고 비웃는단 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이미지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감수하시고서라도 성전을 무너뜨리신단 말이죠. 세상에 난리가 나고 세상에 뭐 지진이 나고 막 흔들려도 성전이 굳게 서고 그 어떤 것도 성전만큼은 무너뜨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마치 옛날에 명동성당에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천주교의 대단함을 과시했잖아요. 폭격을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많이 했다는데 다 부서졌는데 교회만 멀쩡하게 탁 서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뭐 어쩌네 훨씬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폭격 당할 때 교회도 다 폭삭폭삭 다 폭격 당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망신당하시는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죠. 성전이 무너지는 수치를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기꺼이 수치를 감수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의 표식이었습니다. 당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와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은 바벨론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아수르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다는 표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들은 적들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은 그 나라의 신이죠. 지역신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만든 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고 성전에 있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속이는 말을 너희가 믿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믿은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무엇을 감수하시면서요? 당신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감수하시면서요. 왜 그것을 감수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벌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감수하신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넘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살게 하셔서 거기에서 죄를 씻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게 하사 저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죄를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 바벨론으로 팔아버리겠다는 경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바벨론에 넘겨지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의 인생들을 펼쳐 놓겠다는 은혜의 선언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시는 이유는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일반적으로 제5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당하는 수치를 감수하고서라도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게 하고 다시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이기도 합니다. 심판인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한 심판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렇게 소굴이 된 거죠. 본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 것과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곧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의 15절까지인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모습과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동일한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둑의 집을 넘어서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하심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명백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었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내내 얘기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성전을 붙들고 있다면 이 성전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실제로 성전은 주후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심판을 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쑤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성전이 본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확대되었어야 됩니다. 구약을 잘 읽어보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내용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택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 유대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부르신 목적이 얘기하죠. 창세기 1장에 12장에 가서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똑같은 목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자 이것을 파기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본래 목적한 대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차원에서 성전이 파괴된 것은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의 확대고 성취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수치를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열방을 부르시는 은혜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니, 수치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은 인정하죠. 성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 것인가, 만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에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주의 이름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들으려고 하면 누군가 그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 주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면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전에는 우리도 듣지 못하였다가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주의 이름을 들었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보내심을 받아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전체, 우리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도구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사는 방식 전체가 주의 이름을 전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고전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제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제 신자라는 존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기능을 감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의 책임은 그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이 역할을 못하면 마치 성전이 무너지듯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계시록 2장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거든요.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때도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과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근데 뭐가 없다는 거죠? 처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뭘까요?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있고 거짓 교리를 물리쳤습니다. 인내도 있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주님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괜찮은 교회죠. 그런데 지금 이 편지에서 하고 있는 비판은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열정, 뜨거움, 순수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로 오래 살아보십시오. 부부로 오래 살아보면 제가 꽤 오래 살았는데 살아보면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 열정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냐면 젊었을 때는 헤어져?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 헤어져 꿈도 못 꾸고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지. 얘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지. 그 생각이 들죠. 훨씬 깊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은 열정이나 뜨거움이나 순수함은 아닐 겁니다. 그럼 뭘까요? 제가 보기에 에베소 교회 신앙생활이 하나의 습관 혹은 윤리나 도덕 같은 것으로 전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누가 보아도 신자입니다. 누가 보아도 신실한 신자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의 내용들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는 의무와 책임만 남아있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없는 내용으로 신앙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사랑은 책임과 의무를 동반하지만 사랑은 책임과 의무보다 훨씬 큽니다. 분명히 사랑은 책임과 의무를 동반해요. 근데 사랑은 책임과 의무를 넘어섭니다.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닌 것으로 감당케 됩니다. 사랑은 신앙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명예로 알고 살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교회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 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으로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고단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을 바라보고
자폭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는 인생이고 그런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신자의 인생을 역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저렇게 저 존재를 저렇게 만드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깊이 들여다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느냐, 담아내려고 애쓰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은 종교성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신앙은 존재와 삶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위대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제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혹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뒤집어 엎어 놓으실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의 백성들이 이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각성과 부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식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그 자세와 방식과 존재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 앞에 펼쳐내셔야 됩니다. 세상 앞에 거룩과 순전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매일 투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것을 보여주죠. 교회가 각성하면 그리고 그렇게 각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는 부흥했고 세상은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문제에 실패할 때 세상도 어두움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크심을 증거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파괴된 성전처럼 비참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신앙으로 사는 참맛, 기쁨과 영광과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명예를 누리지 못하는 비참함,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해 보이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다 한다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밖에 버려져 밟히는 그런 비극을 맛보는 겁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이 장면에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그 교회 안에 부르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놀라운 존재이고 명예로운 존재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신비한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늘 우리가 구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그의 생명과 그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